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그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어제 했죠. 로마서 13장으로 참으로 중요한 로마서 13장은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주변 커뮤니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바깥에 어떻게 우리가 발산하며 그것을 비출 수 있는가. 바울은 그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양심의 법, 성령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4장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뿐만 아니라 이 안에 보면,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갑자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인격이 갑자기 바뀌지도 않는 것이고, 예수 믿고 우리가 서서히 변화를 입을 텐데, 그 영적인 성숙한 자가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어떻게 양육하고 다스릴 것인가,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서 천국이 킹덤이 임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다스린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숙한 자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숙한 자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목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양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목양을 받아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서 다른 미성숙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사랑으로 케어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이고 에덴의 삶이고 에덴의 통치고 에덴의 다스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실제 이 물리적인 에덴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13장에 따르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13장에 따르면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비록 로마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래에서 우리는 그 법 질서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양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에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서 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법,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는 국민 주권 국가입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정치 체제 이 시스템이 많이 발전을 거듭해서 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국민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자각하게 하고 지금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깨워서 지금 나라가 통째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일당 독재가 만약에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법인 것입니다. 엄연하게 불법이고 헌법상에서도 불법이고 헌법에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 온갖 국민들을 속여서 그렇게 주권을 찬탈하는 그런 불법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강한 마음을 가지고 투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다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라는 사이비 이단 종파와 같은 그런 일당 독재 시스템에 의한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은 이 주권을 이재명에게 빼앗긴 국가의 주권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한 개인에게 주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어떤 특정 집단에게 주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이고 헌법에서 절대로 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시점에서 무엇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무엇이 복음으로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은 주권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요체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민민주주의로부터 나라를 구해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그 일당 독재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곳 아틀란타에 있는 우리는 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형편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한국을 지원하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물질로도 어떻게 하면은 옛날에 정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요, 만주에 가서 일본에 가서 수많은 그 애국지사들이 돈을 모금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로 지금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나라를 되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이게 나라가 빼앗겼다고 해서 망연자실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라를 되찾아가야 될 때고, 지금은 망해가는 이 나라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때의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부르짖었던 열정과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이 극심한 때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악한 날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국은요, 마지막 때 이 환란의 때를 앞당겨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예방주사라는 게 뭡니까? 이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 그 균을 약화시켜서 그것을 우리에게 내주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 마지막 때에 환란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것이 여러분 실제 이 주님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저 모양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4장으로 와서 교회의 공동체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쉽게 넘어지고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웬만한 거는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다 겪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자유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상처도 안 되고 내면에 걸릴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성숙한 자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생과 배신과 수많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을요, 딛고 이겨나가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들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하늘에서는 보석같이 빛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사람들을 데려가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승리를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제자 훈련을 자기가 스스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서 가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제자가 함께 되어가는 것이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자녀. 우리의 실제적인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케어하고 그가 영적으로 자라도록,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기도하며 물질도 모든 걸 다 지원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복음을 귀로 듣고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입문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얕은 물가에서 이곳저곳 탐색을 하지만은
자기 내면의 주인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자아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 이거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얕은 물가가 좋은 거예요. 자기 자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여전히 좋은 거예요. 그들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택했지만은 이 참 얕은 물가에서 오랫동안 좋아해서,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얕은 물가에 계속 있다 보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엔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 얕은 물가에서 깊은 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이고, 주님의 제자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성숙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마음에 그 계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누구에게나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이 영적인 미성숙의 단계가 아주 짧게 통과가 되어서 영적 성숙의 단계를 쉽게,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만년 미숙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워서 네가 이렇게 자아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면 내 영혼이 망한다. 내 영혼이 멸망한다. 우리가 깨어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로 함께 가자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4장 1절에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하고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율법에 안주하는 거예요. 실제 우상 숭배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요, 자기 만족을, 나에게 맞는, 이 교회는 나에게 맞아, 이게 다 뭡니까? 교회를 선택하고 그럴 때,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하면 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찾는 것이죠.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 그냥 모든 영혼들이. 근데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영혼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미성숙한 상태에 있을 때에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미성숙한 사람한테, 야, 너는 미성숙하다 이렇게 하면 그게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때를 다 통과했어요. 우리도 미성숙한 그 단계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가 미성숙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아주셨고,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셨고, 그리고 그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마음에 룸을 줘야 돼요. 여유를 줘야 돼요. 풍성한 여유를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도 보면 아이들이 잘못 그 사사건건 여러분들이 지적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우리 이웃에 누구 딸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막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러잖아요. 예, 애들이 마음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자살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미성숙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룸을 많이 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잘했어. 예.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너 때는 다 그런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용납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돼.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진리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얘기하는 방식이 참 중요한 것이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를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훈육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 직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받아주기만 한다 이건 아니에요. 받아주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영혼을 품으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 타일러서 함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 자가 있고 아예 악에 먹혀서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도 잘 처리하십니다.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은 여러분 심각하게 악한 자들은 교회의 리더가 돼서는 안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이 세상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에게 맞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에게 맞는 자기의 길을 가도록 열어줘야 돼요. 예. 주님도 사탄에게 가룟 유다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네 길을 하게 가라고 열어주지 않습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랑이 참 뭔지 그냥 뭐 정으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초코파이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정으로 하나님 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정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해요. 살다 보면 신앙이 성숙한 자라 할지라도 걸림돌 앞에서 아차 하는 순간에 이 걸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지금은 영적인 미숙아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신속하게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바울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룸을 많이 줘서 이 여지를 많이 주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같이 감싸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장 7절에서 10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여러분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내 자아의 말들을 제어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무엇이 영성입니까? 와, 능력이 막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뭐 이런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뭐 강력하게 나타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 영성입니까? 내 자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자아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참된 영성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마음에 있던 우리 내면에 있었던 그 쓴뿌리와 독초들을 제거해서 좋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내 입술의 열매가 보니까 감사와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그 입술의 열매들이 막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 온갖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말해놓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자아가 성령의 필터링, 성령의 컨트롤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자아가 살아서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상태를 항상 진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이런 쓴뿌리들이 막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 주님 앞에 가서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냥 말씀 놓고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서 18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양심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자꾸 내 것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삶의 원리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그 천국 에덴의 그 기쁨을 발견하고 성도들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내면의 쓴뿌리와 내면의 독초들이 많아서
작은 일로 인하여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그 모든 쓴뿌리와 마음의 독초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쓴뿌리와 독초들이 있는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는 새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